잠언, 또 우리가 시편,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이런 말씀들은 지혜서다. 지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삶을 허비하지 말라 이런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인생을 헛된 길에 많이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시간들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을 허비하면서 살다가 맨 나중에 죽을 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좀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렇다면 허비하지 않고 헛되이 살지 않고 바른 길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자기의 본분을 모르면서 살면 헛되게 사는 거죠. 사람이 제일로 어디 가서 소리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본분이 뭐냐? 자기 신분이 뭐냐? 내가 지금 있을 자리인지 없을 자리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누구한테 너희가 초청받아 갔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 초청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분이 이 상석에 앉아대면 말석에 있으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저 말석에 앉았었는데 상석에 딱 앉아있어. 그러면 초청자가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저쪽에 앉으세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치. 내가 어느 이치에 있는가. 이게 참 제가 살아볼수록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치가 어디냐. 이게 참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제일로 힘든 게 뭐냐. 이치. 국가 간에 회담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전 절차예요. 좌석을 어떻게 하냐, 어디에 앉게 하느냐, 누구를 삐쳐가지고 안 오는 정상들도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이치를 찾아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것이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같이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우리 살인자에 대해서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금요일 날 그 살인자에 대해서 마지막 이렇게 사형을 언도하는 거기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참 실감나더라고요. 그 뭐예요?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잖아요. 물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은 예겠지만은 한참 나이, 어떤 데는 20대, 어떤 때는 40대, 50대.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범해서
사형을 언도받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많이 후회했겠죠. 많이 반성하고 많이 후회했겠죠. 그렇게 했어도 또 감옥에서 나오면 또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형을 많이 이렇게 시키고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진짜 죽음이라는 걸 몰랐구나.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 갈 때에 어떤 사람은 성큼성큼 가야 되는데 그냥 천천히 한 발짝 뛰어서 반발짝 뛰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신발이 벗어놓고는 한참 가다가 신발이 벗겨졌다고 다시 와서 신발 신고 가는 사람들. 그 짧은 거리에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알차게 살았겠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한 발짝 뛸 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얼마나 알찬 인생을 살았겠느냐. 그 대도 조세형 씨 엊그저께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배운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배웠는데 그것을 뿌리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배우지 않고 제대로 된 길에 대해서 교육받지 않으면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다시 그것을 고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죽을 만큼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습관은 나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자기 그 습관대로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가 삶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잠언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자. 그러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지켜갈 때에 나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뭐예요? 장수하게 하고 평강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장수하고 평강해. 장수는 장수인데 무슨 장수예요? 평안한 장수. 오래 사는데 맨날 고생만 하고 불안한 무슨 소리예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 오래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거. 영생입니다.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 정말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길, 영원히 행복한 길이 무엇이냐고 그랬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죄에서 구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가는데 뒤에서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막 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도둑놈이 지 발에 절인다고 그래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차를 딱 몰고 가는데 평소에 가는 길이 밀려. 왜 밀리는가? 사고 났나 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음주 단속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건 어디로 갈 수도 없어. 에?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미리 알았으면 새길로 샜을 텐데 평소에 잘 뚫리는 길이 갑자기 막히니까 뭐 사고 났나. 이제 외통수지. 그럼 뭐야? 술 안 먹은 사람은 자신 있어요. 그냥 문 탁 열고 그냥 부세요라면 훅 불어버린단 말이에요. 술 드신 분은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그냥 뭐 머릿속에 지금 막 불을 해도 안 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부는 척 하다가 도망가다가 막 사고 나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죄의 삭은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무도 이 죄에 있는 자는 사탄이 항상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한다고 그래요. 사탄은 뭐냐? 고소하는. 사탄은 고소자입니다. 고소자.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욥을 고발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뭐 욥 신앙이 뭐 좋다고 하지만은 뭐 제가 볼 때는 그 현찮습니다. 그래? 아유 하나님이 그 축복 주셨으니까 이 부자가 되고 돈 많으니까 그가 뭐 하나님 섬기지 이거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고발하는 고발. 그거 그럼 그래 내가 볼 때는 안 그런데 네가 한번 그럼 마음대로 해봐라. 그걸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싹 날아가 버렸어. 10 자녀도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욥의 신앙이 진이에요. 사탄은 그걸 고발.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을 고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사단이 나를 고발한다. 내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재산도 없지만은 우리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욥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닥친다.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믿겠느냐? 생각해볼 문제란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사단은 죄 있는 자를 고발하는. 죄의 뭐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니라. 그런데 다 죽어야 돼. 이 모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내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어. 나를 죄에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죽어야 할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많은 사람이 죽을 운명에 매여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제사장, 사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왕, 세상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선지자.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냐? 이 땅에서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막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어요. 부지런히 일하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축복을 놓치는 것이고.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다 주었어요. 주었는데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일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우리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날 두려워가지고 이 1달란트 잃어버릴까 봐서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난 땅에다 묻어놨다.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가 엄한 줄 알았느냐? 그러면 그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그걸 땅에다 파묻어 놓고 내 뜻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쫓아내버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면 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사를 보내주고 사탄의 세력을 끊는 권세를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고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사탄을 결박하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3절 4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무슨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해라? 지켜라.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인자와 진리의 말씀, 이것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가슴에 굳게 새기고 목에 걸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 절대 잊지 말아라. 치매 걸려도 잊지 말아라. 다 잊어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나이 드셔서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어렸을 때 배우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나이 들어서 하면 거의 잊어버려요. 저는 요즘 성경 읽으면 금방 읽었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이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탤런트 정영숙 그 권사님은 지금도 계속 성경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외우는 게 특기잖아요, 배우들. 예? 계속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암송하면 자꾸 이 지혜가 살아나고 지혜가 있고 또 이 세포가 일한다. 우리 세포를 계속 깨우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다 뭐 한다는 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이렇게 운동하지 않으면 이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근육이 풀어져 버려요. 풀어져 버리면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근데 조금씩 운동하게 되면 근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면 또 뭐랍니까? 이제부터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저런 어린애들 보면은, 저 꼬마 저런, 1살, 2살 어린애들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지 엄마, 지 아빠한테 의지한다. 마음을 다해. 서서 눈치 보면서 의지합니까? 이제 크면 서서 눈치 보고 깨파기 시작하지만, 어렸을 때는 죽는 줄 알죠. 막, 우는 것도 그냥 울으면 오죽 좋아. 아이고, 엄마 젖 주세요. 한참에 젖 주세요. 이러면 됐던데. 막 금방 그냥 숨 넘어갈 듯이 우니까 젖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그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거거든. 어쩌다 한 번씩 울면 얘가 왜 우나? 젖 줄 시간이다. 이런 부모가 많지 않잖아요.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를 제치는 거예요. 주세요. 막. 우유 주세요. 막. 우유 먹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모든 일에, 범사에. 7절,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하는 게 뭡니까?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지혜로우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 왜 믿냐는 거예요. 또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진 않아요. 자기 머리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큰일 당한다. 그러니까 보통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믿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악을 떠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 몸에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그리고 약이 되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양약, 좋은 약이란 말이죠. 내 몸을 잘 양육해주는, 내 몸을 건강해주는 약이 되고, 골수,
골수는 뭡니까? 골수. 골수는 몸 전체를 말합니다. 몸 전체를 살게 하는 게 뭐냐? 골수입니다. 골수가 없으면 몸 전체가 다 죽어버려요.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은 영육간에 뭐하리라? 강건하리라. 영육간에 강건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 뭐예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무슨 물질입니까?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열매, 이게 곡식을 이렇게 농사 짓고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매년마다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는 뭐냐? 10분의 1을 떼어서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나의 이 소득은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워주시리라. 영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는 이유는 뭐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정해놓은 건 뭐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몸으로 드리는 건 뭐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뭐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 헌금을 가장 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많이 심는 자가 많이 드리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가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농사 질 때 추수를 많이 하고 싶을 때 뭐예요? 씨를 많이 심잖아요. 고구마 한 가마니 거두고 싶다 그러면 고구마 씨를 많이 심는 거예요. 10가마니면 10가마니 많이 심어야 돼요. 100가마니면 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는 거예요. 후회하죠, 나중에. 아이고, 좀 밭이 이렇게 넓은데 밭이. 아니, 밭이 이렇게 넓은데 좀 많이 심을 걸 많이 거둘 텐데. 한 2개 심어놓고 나중에 이거 나는 왜 이것벌이 없어? 2개 심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그랬어. 그 다음에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는 사람. 처음에 내가 마음에 정한 그걸 가지고 헌금해라. 조금 지나면 인색함 또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헌금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넉넉한 삶을 살도록 헌금을 해라. 넉넉한. 어떤 넉넉?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흩어서 구제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살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라.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징계의 유익을 받는. 우리는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징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 누가 조금만 꾸짖어도 삐치버리고, 누가 옳은 길을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그럼 뭐예요? 고난이 오는. 이 고난이 바로 징계예요.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게 되면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잔소리 싫어해보세요. 애들 반드시 빗나가게 됩니다. 그 부모의 잔소리의 약이거든요. 약. 그 나이 드신 분들 나중에 삐뚤게 가고 이런 애들 보면 뭘 좋아하느냐면 그때 엄마가 잔소리 하는데 그 소리가 듣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누가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누가 잔소리 해주겠어요? 내 부모나 되니까 해주지. 나를 사랑하니까 잔소리 해야지. 우리도 어디 가서 잔소리 안 합니다. 우리 집에서만 잔소리 많이 해요. 다른 사람, 목사님들 여럿이 있고 그러면 내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안 듣는데 뭘 할 거예요? 듣는 사람은 얘기 많이 합니다. 또 집에서는 내가 잔소리 많이 하거든. 우리 집 사람한테도 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하고, 뭐 잔소리 하고. 아니, 우리 집에서 잔소리 하면 어디서 할 거예요? 왜 잔소리는? 사랑하니까. 나이 80 먹은 어머니가 나이 60 들은 아들한테 어디 갈 때 차 조심해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소리인지 모른대. 누가 나한테 차 조심하라고 그러겠냐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고난을 주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사생.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 지혜를 찾는 것이 지혜예요. 정말 지혜자는 뭡니까? 지혜를 찾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지혜를 찾고 그 다음에 지혜를 뭐 한다고 그래요? 살아가. 지혜를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지혜를 사는 것이고. 그래서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하는데 수십억을 내죠. 한 끼 식사. 전에 어떤 분 보니까 20억을 내더라고요. 한 끼 식사.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하는데 20억을 내요. 20억. 그래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 시간을 사는 거예요. 뭐 5시간, 6시간 이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면 다 답해 주는 거예요. 2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워렌 버핏보다 지혜로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살아요. 이것은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라. 진정한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사는 거예요. 찾고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진정한 행복, 부귀와 평강이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부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뭐예요? 낙원의 행복.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낙원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이 생명나무 과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과 영생을 있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니요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에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행복과 그 축복에 내가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참된 지혜의 유익은 무엇이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경건한 삶.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건한 삶.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게 되면 낮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않을 것이다. 내 길을. 낮에. 그리고 밤에 누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어떻게 단잠 잘 주무십니까? 잠을 못 잤나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잠을 잘 때도 그냥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25절 26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지면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도받을 때 이제부터는 뭐예요? 지혜를 뭐예요? 실천하는 사람.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는 실천력.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 뭐냐? 실천을 잘하는 거예요. 실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냥 머리로 싹 읽으면 다 알아요. 이해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 이해했으니까 나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물론 알기는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시험을 보면 다 틀려. 왜? 알기는 아는데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니까. 자꾸 공부를 안 한다. 자기가 배운 것을 계속 자기가 공부하면은 알 때까지. 언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알 때까지. 이제 저 학원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애들 보면은 그냥 그날 공부하잖아요. 그날 네가 하는 거 공부해라. 요것만 겨우 하는 애들이 대부분 애들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냐? 그걸 겨우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알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스스로. 그런 애들은 시험 쳤다면 100점 맞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날 딱 분량만 딱 하고 땡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공 못 합니다. 전문가들은 뭐예요? 계속 내 손에 익도록 완전히. 그래서 의사들 중에도 잘하는 의사는 수술할 때는 계속 연습하는. 어쩌게 글로벌 성공시대 KBS에서 하는 걸 보니까 백건우 피아니스트 나오더라고요. 계속 연습하는. 왜? 이게 안 하면 굳어버리니까. 그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가졌으면 이 지혜를 뭐 하는 거야?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자예요. 이 사람이 축복자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성취자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웃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선교, 선행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때 안 하면 나중에 못 합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하는 거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주셔야지 나중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데려가면 나중에 어떻게 있습니까? 계속 성공하게 해야지 나중에 있는 거지. 망해버리면 무슨 나중이 있어요. 우리의 실천도 그때 해라면. 어떤 사람은, 어떤 악한 사장은 돈이 있으면서도 봉급 줘야 돼. 내일 준다고. 내일 하면, 그 다음 주간에. 악한 인간이라요. 없어서 그럴 때는, 이거 미안하다. 다음에 할게. 그러면 이해하지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2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뭐하라? 해하려고 깨하지 말아라. 이웃의 상처를 주려고 하지 말아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웃의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이웃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죠. 30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고 소송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왜?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막 세상에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막 잘 사는 사람 얼마나 집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 부러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멸망할 자예요. 지옥 갈 자예요. 뭘 부러워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요?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거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최고의 지혜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내가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이다. 이 확신을 갖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부터 실천해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걸 다 넘어가는 사람. 그리고 실수하고 혹시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용서받는 사람. 확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뭐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예 우리 죄를 뭐요?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게 우리 하나님.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한 주간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생을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참된 지혜의 길을 걷고 참된 축복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진정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